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윤영로 목사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로서의 일생을 회고록으로 펴낸 피터 그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그리브는요, 인도에서 사는 동안 나병에 걸렸습니다. 몸에 부분 마비가 오고 한쪽 눈까지 멀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공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어느 공동체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죠. 또한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여러 번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서도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고 결국 자살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터 그리브는 이상하게도 일찍 잠에서 깨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니까 수녀들이 성당 안에서 환자들의 이름을 벽에다가 이렇게 쫙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그리브는 수녀들이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던 이름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죠. 순간 그는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나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피터 그리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터 그리브는 나병 환자로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한쪽 눈이 멀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세상과 격리되었던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탈출을 생각하며 지내던 삶 가운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웃을 위한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나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피터 그리브처럼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는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죠. 또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다해 그의 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데 어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밤을 새시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웃이란 그냥 옆집 사람 혹은 동네 사람,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사전을 봐도 이웃이란 가까이 사는 집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그것들을 포함한 가족부터의 시작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왜 지구촌일까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저 멀리 미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과 멀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부모들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피터 그리브가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듯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단들로부터 공격받던 교회였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요 어떤 신비한 계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며 실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공격해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힘들어도 때로는 코로나와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워가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은요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더욱더 큰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부모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소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죠? 그때 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돌아서서 난생 처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소서. 그 의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소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때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때론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또는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거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할 수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이웃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어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를 교통하심과 그 복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